이 세상 최고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중요한 단어, 없어서는 안 될 단어. 그런데 점점 우리 입에서 사라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 또는 사랑합니다. 짧은 한마디인데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모든 영적 분위기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들기까지 살아있는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의 말하고 분노의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삭막하겠죠. 살맛 안 나겠죠. 자, 그런데 마음속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사랑의 고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십시다. 당신을 만난 것을 참 감사합니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주야,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난 게 참 난 너무 불행하다. 내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너를 하루도 안 보는 게 소원이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말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원수 맺게 하고요, 작은 말 한마디가요, 이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효주야, 목사님은 효주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해. 65 인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나게 됐니? 참 기적이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효주야. 근데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말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말하는 걸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술에 정말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딱 입을 벌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뭐냐면은 그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호흡을 하려면 막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이게 막 어디에 막 힘들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로소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니까, 야,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좀 식사 전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항문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호수를 껴가지고 이 변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은, 목사님, 좀 죄송합니다. 이분이 좀 표현을 그렇게 좀 했으니까 똥만 제대로 싸도 축복입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또 어떤 분,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 아들이 뭐냐면은, 그 뭐랄까, 자폐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금 나이가 지금 17이 됐는데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 안 한대요. 자기 아들하고 눈만 마주치면서 짧은 대화라도 나눌 수 있다면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비로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에 대해서 한이 맺히고 나니까 그거 사소한 건데, 그거 하나에 대한 진짜 감사. 근데 우리들은 살면서요, 너무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져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딱 3가지만 한번 감사해 보세요. 뭘 감사하실래요?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은진 양, 은진이가 나를 향해서 한번 3가지만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없어요? 많은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표현해봐요. 주여.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긴대요. 근데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예, 돌에 새긴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은혜는요, 잊어버려요. 어디 간데 없어요. 내가 9을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 원수면 안 좋은 건 있죠. 감정은 돌에 딱 새긴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잊어진대요. 그게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아침에 감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진짜 잃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시원한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내가 허락받은 것도 감사하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감사할 게 참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철없는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늘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안 해요. 우리 제이야, 몇 년 사셨어요? 아, 오랫동안 사셨네, 그죠? 19년 살아왔어요. 그럼 19년 동안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있는 정도가 이건 많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보면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엄마 아빠 나 이것 때문에 엄마에게 감사해요. 몇 번 고백해 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내가 볼 때 안 한 것 같은데. 전에 엄마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 아, 엄마만 믿으면 안 돼요. 양자 대면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엄마 고소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부모한테 제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신경질, 원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100이라면 감사는 몇 번 해봤어요? 감사는 몇 번 표현해 봤어요? 그때 달라요. 그럼 원망과 불평은 몇 프로예요? 한 90% 이상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철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서운한 거,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부모님이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아침밥을 해줘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 안 해요. 뭐 밥이 어떻네, 반찬이 어떻네, 왜 깨우네, 왜 밥 먹으라고 하네. 예, 불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체질이 뭐가 되냐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인격과 정서와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가 돼요? 늘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80년 만에 잃어버린 감사를 비로소 찾아내게 됩니다. 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렇죠.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복음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80년 동안 살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만 보더라도요, 늘 실패된 자신, 안 된 자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자신, 안 많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런 고백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애국군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높이고, 예,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고백을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80년 만에 한 가지를 회복한 겁니다. 그냥 종교를 깨달은 게 아니라 비로소 복음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자기 부모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집에서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불신앙하던 그 습관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원망과 낙담의 사람이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내 목적, 내 소원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국가관이 투철해가지고 자기 민족이 노예된 것 때문에 안타깝고 울분이 토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노예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민족 살린 게 하나밖에 없다.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때 비로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유월절 양에 피를 바릅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80년 동안 자기 조상 때 어떤 430년 동안에 노예된 그 한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민족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했던 바로가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 언약을 깨닫는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 모세가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고 노래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어떻게 노래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거는 단순하게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상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비로소 그 메시지가 삶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아이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근본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예전에는 자기 권력이 힘이었어요. 자기 명예가 힘이었어요. 가진 실력이 힘이었어요. 내 권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이 나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진짜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요. 모세 자신이 자기 운명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애굽을 꺾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꺾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양의 피 언약 회복하고 보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를 내 힘으로 꺾었습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복음 회복하고 나니까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후대를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보니까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여.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이유요, 내가 찬양할 이유요, 감사의 이유요,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감사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영원한 운명과 저주에 묶인 나에게 운명에서 해방을 하셨어요. 사망에 묶인 나에게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지옥의 백성된 나에게 천국의 배경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좀 영적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자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하는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나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사랑해. 그때는 주로 언제일 것 같아요? 예? 맛있는 거 해줄 때, 좋은 장난감 줄 때, 자기가 어디 놀이동산 가자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갈 때 신나게 노래 줄 때 나 엄마 아빠가 좋아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건 아이 감사예요. 근데 아이가 좀 성장을 했어요. 철이 들어가요. 그때 고백을 하면 나는 엄마 아빠가 고마워요. 그때는 맛있는 거 해줘서요? 그때 잘 놀아줘서요? 용돈을 많이 줬어요? 아니에요. 비로소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이 비로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좀 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느 날 느꼈어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왜 내가 지금 이걸 몰랐지? 그때 느끼는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장하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그걸 성숙한 사람의 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침에 성숙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모든 총리들이, 정치인들이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요,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꼬드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그 일가족을 사자구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걸 아예 국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수석 총리입니다. 그럼 총리가 그 국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었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서에 어인 찍은 줄을 알고도, 법이 선포되는 걸 보고도, 그 말이에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한번 여쭤보죠. 그냥 기도하면 됐지, 왜 굳이 그냥 창문 열고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쳐다보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그래, 어차피 내가 죽게 됐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고향 하나 한번 쳐다보자, 그거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봤다, 그냥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진짜 절박한 순간에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약속 성취를 위해서 오실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렇죠, 인간의 죄와 사망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그분, 그 땅 메시아,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니엘이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불신앙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진짜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좀 언약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으니까 피하게 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그 기도가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어린아이처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도 중요하지만은요, 진짜 감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절대적인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이거 하나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되는 사람 있잖아요. 잠깐 사이에 1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거 이상하죠.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안 좋은 게 떠올라요. 정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교회가 멀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잠깐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사람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또 속았구나. 그래, 진짜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내가 불신앙했구나. 그래, 강단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오늘도 말씀을 놓치고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래, 오늘부터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화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고요, 생명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양이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립시다. 무슨 바이러스요? 바이러스가요, 생각 깊이 침투해야 돼요. 그 감사와 믿음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심장 속에 깊게 담겨야 돼요.
영혼 깊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힘이 나고 복음이 느껴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이게 자꾸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으로 갔다가 믿음으로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오늘 하루 속에는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계속 감사가 생각나고 감사할 것 찾아내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하고 뭔가 모르게 생각하는 것보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정서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또 반대로요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을 말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이 24시간 있는 거하고 만나면서 막 감사가 되고 막 뭔가 모르게 평안을 대화할 수 있고 말씀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제는 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길 축원합니다. 삶에서 뭘 찾으라고요?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겐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약육 강식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과는 달라야 돼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는 이상한 말이 돌아요. 사람을 보고 뭐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아는 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개를 2마리 키워요. 근데 개에 대한 굉장히 애착을 해요. 저는 그분 통해 알았어요. 요즘 개 호텔도 있다며요. 사람이 자는 호텔보다 더 비싸대요. 아니 개를 맡기는 타가서 비싼 것 있다며요. 개 양복점도 있대요. 개 백화점이 또 있어요. 개 만들어는 공원이 있어요. 이야,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애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어느 날 이분이요, 수술을 했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새끼 안 뱉게끔. 왜 그러냐 했더니, 옆집에 놀러 가서 같이 차를 마시는 사이에 옆집 개하고 정원을 나눴대네요. 임신을 했대 또.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술해주고. 야, 별거 다 있대요. 전 놀랐어요. 개 껌 하나가 몇천 원이라며요? 우리 껌이 6개인가에 500원 밖에 안 해요. 전 놀랬어요. 이게 별천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에게 막대한 자금을 들어가면서 시간 투자 개를 이렇게 키우냐 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 정색을 하면 하는 말입니다. 개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개는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에게 내 투자할 바에는 개한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유럽에서는요, 내 모든 전 재산을 개한테 상속을 해준다네요. 갑부들이. 야, 그리고 이제 그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회 환호를 또 한다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전도하지만 개를 전도해야 되겠어요. 개 전도하면 교회 건축할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사람이 개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에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된 가장 기본적인 감사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가지는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은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기본을 좀 갖춰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있다 보면 또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를 해가지고요, 일려전도에서 음식을 또 많이 해야 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아침을 어제 보니까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 먹고 왔거든요. 뭔가 많아 보니까. 다 드시고 나서는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어제부터 장봐 오시고, 아침 일찍 오시고, 많은 분들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에 무슨 짜네, 하네, 그런 말 말고, 일단 감사하세요. 그 기본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장로님들 여러분에서 얼마나 기도한지 알아요? 솔직하게. 랩런트들, 우리 어른들 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배경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해본 친구 있어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소희는 목사님하고서 10년 가까이 만나는데 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네. 없거든?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희야, 그때는 말로만 하면 내가 잊어버려. 초콜릿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초콜릿 먹으면 그게 기억이 오래 간단다. 여러분, 사람이 작은 건데요, 참 뭔가 참 귀하다, 참 사람이 댐댐이가 됐구나,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엄마 아빠가 밥 해주면은 감사하세요. 네가 안 했다는 게 아니야. 하는데 더 하세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여러분, 정말 다 작은 건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가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없어요? 살아주는 게 해준 거지. 좀 우리가 정말입니다, 감사가 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것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은 건데, 근데 거기서요, 인간관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일수록요, 우리가 마땅한 도리 있잖아요. 기본적인 자세 있잖아요. 회복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가졌는데 삶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작은 거라도 복음에 유익한 거라면,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감사와 또 미안함과 또 남을 배려함과 이런 기본적인 회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망도 습관입니다. 근데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습관과 원망의 습관이 어떤 게 더 많은지 아세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더 크더란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영적인 감사부터 삶의 내용에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맞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활기가 넘쳐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제 끝나려고 보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목사님께 설교를 빨리 끝내서요, 세례식 있고 성찬식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가진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만남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